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립니다.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것,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여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참여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순재 장로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나약하여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야만 함께 끝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기를 간구하기보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듯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하여지면 저희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벌써 부활절 5째 주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주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미래의 소망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나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고백하고 회개해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예배드린 후에 분란이 일어나고 눈물로 기도한 후에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어두는 저희의 나약한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용산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완벽하지 못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며칠 뒤, 심지어 몇 시간 뒤의 상황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화목한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더욱 순수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그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항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대표하여 찬양드리는 서지혜 솔리스트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께도 자신도 감동하고 성도님들께도 감동을 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뒷분, 뒷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가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전재원 장로님 휴무 청원을 하셨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휴무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대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평강 우리 형제님 입대 훈련 받기 위해서 6일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정범수 성도님,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같이 하시는 분인데 시계탑에 그 예배 시간표를 다시 작성해서 새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 서지혜 선생님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에 공연이 있는데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후 5시
LG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후 1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1교구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교구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실 분들은 거기에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서재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조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서지 선생님 격려하기도 하는 박수였습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를 마음껏 드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 거기도 제1교회입니다.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 거기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에 꽃이 만발할 때에 교회당을 온통 꽃으로 장식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사회로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868년에 감리교 교단에서 제정을 하였고 조금 더 지난 1883년에는 미국 전체 교단에서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에 지키기로 해서 전체가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교회를 본받아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도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는데 그 뒤에 10년 뒤에 어린이 주일을 5월 5일과 관련해서 5월 첫째 주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날 제정한 것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최근 들어서 2019년입니다. 재작년인데요. 총회 때에 아주 중요한 헌의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헌의안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는데 청소년 주일이 없다. 이 청소년 주일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헌의안이었습니다. 청소년기야말로 인생의 밑거름을 이루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주일을 언제로 드릴 것인가? 이 청원자는 5월 첫째 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설명을 통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통합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연계성도 살리고 목회적인 접근도 수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총회는 이 안을 받아들여서 작년도 2020년 5월 첫 주일부터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낯설고 생소하지만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다른 교단도 이렇게 변화를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이때만큼이라도 좀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향방을 구성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나눠주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립적으로 창조적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예찬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얼마나 큰 살아있는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교육의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가르치면 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게 하신다. 성경으로 가르치면 최고의 지혜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예를 들면 죽었다, 물에 빠졌다,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지혜로운데 왜 그럽니까? 지혜로운데 속아 넘어갔다, 그거 말도 안 되죠. 지혜롭다면 구원받아야 되고 지혜롭다면 살아남아야 되죠. 지혜와 구원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면 성경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가장 큰 구원이 있으니까. 확실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관련을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녀들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아픔과 고통, 실패와 절망 만난 사람들도 있다면 그들에게 최고의 보약은 성경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 중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영혼도 구원받고 비전과 희망을 다시 붙잡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구치소 같은 데서 다른 책들은 읽을 수 없어도 성경책만큼은 읽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재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게 되면 순식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동경대학의 운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동경대학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 새로운 총장, 바라다 다오라고 하는 총장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취임 연설인지 설교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취임 연설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운천 교수님이 대체 이게 설교인지 취임 연설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라다다오 총장이 운천 교수를 만나서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없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비판해 보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대요. 그래서 윤천 교수님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읽기가 힘들죠.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다 어느덧 어디까지 갔냐면 잠언까지 가게 됐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언서까지 가게 됐는데 예언서까지 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복음서까지 왔는데 복음서의 십자가 주님을 볼 때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완수하신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전에 갖지 못했던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천 교수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이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선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 자녀들 교육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제 드릴 말씀은 이번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다른 선물 주지 말고 한번 성경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성경 중에 읽어보니까 아장아장 성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말이 표현이 예뻐요. 아장아장 성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성경책도 있고,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성경도 있대요. 읽기 쉬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만화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그들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경책을 많이 주면, 집안에 곳곳에 성경책이 놓여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열어보고 보고 또 익히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곁들여서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그게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 다음으로 성경으로 가르치면 온전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왜 그러냐면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왜?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쓰신 책으로 교육하는데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니까요. 물론 사람의 손끝으로 쓰긴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를 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만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데는 보조, 무슨 참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온 인류의 풍성한 지식을 담고 있지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책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의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perfect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선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선하다.
온전하게 된다는 게 그게 신선하게 된다는 거랍니다. 좀 뜻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온갖 오물과 같은 여러 가지 취하지 말아야 되는 정보 지식도 많거든요. 다 묻어 있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을 다 치우게 되고 성경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물러가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선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자면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속사람의 신선한 모습을 보자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집어치우고 마치 목욕탕에 갔다 나오면 우리의 기분이 신선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하고 거기를 묵상하고 나오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신선해지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을 씌우듯이 성령에 충만한 바람이 씌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신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고 신선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어디 교회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유행 따라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목사님이 좋다더라, 그런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별세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많이 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유명한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공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선해지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선하게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만들고 온전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게 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면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람이 준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그 열심히 준비한 것이 선한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고 악한 일을 위한 준비였다. 그건 낭패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됐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데 어떤 일로 준비시켜주냐면 선한 일을,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시켜준다, 이 말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스탠바이 시켜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 말씀에 충실하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으로 고려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그때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경으로 가르치면, 성경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언제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에 지금은 신앙교육을 교회만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필히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못 넘기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후퇴하게 될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참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온전하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먼저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56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는 세한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삶의 처소에서 진실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우리 정성을 엮어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형통함 주시고, 물질로도 믿음으로도 건강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구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 궁핍하여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우리 용산지를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